할렐루야.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새롭게 되는 한 주, 주일부터 시작하는 하루가 시작되면서 또 한 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읽게 되는 말씀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의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또한 그 중에 29장, 신명기 29장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동생들끼리 오빠를 소개시켜주고 누나를 소개시켜줘서 서로 만나 갑자기 사귐이 생기고 빠르게 결혼까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와, 굉장히 빠르게 했죠. 이게 운명인가 싶은 그런 만남인 거죠. 물론 대부분 남녀는 처음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귐이 시작되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귐을 시작합니다. 그 사귐이 열매를 맺어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결정할 때 느끼는 감정, 상대에 대한 감정과 처음 만남에서 느껴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꼭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교제하다가 보면 실망도 있고 감동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결혼 후 10년 이상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알미 축적되고 또 정이 더 깊어지고 40년, 50년 살아가는 부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매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느꼈던 마음과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깨닫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죠. 40년 혹은 50년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모든 다른 알무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고 난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웠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염려 없도록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의 여정을 고생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서로 다르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징벌의 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은 옷은 없었고 신발 하나밖에 없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없이 도우셨어요. 40년의 여정을 지나고 나니 굶은 적 없었고 옷이 헤어져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염려도 되었고 걱정도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도우셨고 자녀들은 학교 다 잘 가고 우리가 큰 수치 당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수치 당하지 않도록 큰 긍휼과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죠. 14절 15절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 모세가 신명의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들인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후손들이죠.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모든 후손들과 그 후손들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한 시대로 끝나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미 시효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시대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토록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애들에게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 목사님이 오시겠지만 그분에게 다 일임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지 못하면 그들에게 신앙이, 믿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돌아보니 은혜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박선희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너무 좋아지셨대요. 좋다고 하시네요. 박분효 집사님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손병호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정복순 집사님, 전명선 집사님, 손상호 권사님, 송공옥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금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박병호 집사님, 장하나 권사님, 정은식 집사님, 영미 물신 집사님, 홍다니엘 어머니, 노송현 집사님까지 계속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출타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오늘 저녁에 SPRC 목회협력위원회 감사님과 모임이 있습니다. 잘 만나 좋은 인상으로 또 우리 교회 좋은 이미지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직장 일터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있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고도실 교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전명선 집사님 여행 중에 계십니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사순절, 주님의 고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하루도, 이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